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첫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의 간증으로 이 부흥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은 나는 꼭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는 소원이 200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88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 입학해서 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세월이 흘렀죠. 그 안에 이제 신대원도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집안에서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고 또 박사학위를 이제 막 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2000년에 저는 6월쯤에 이제 막 새로운 교회에서 미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관심을 두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제일 좌충우돌이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함께 그 뉴저지 근방에서 함께 가깝게 프린스턴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가까웠던 선배 목사님들 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못 가봤다고. 그 이제 뉴저지가 뉴욕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뉴욕에 그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태버너클 처치,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금도 그 교회에 관한 어떤 전설적인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태버너클 처치라고 짐 심발라라는 목사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었죠. 저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학교 88년도에 계속 어떻게 보면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근데 저는 그 공부가 너무 신났어요.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도 무슨 뭐 비전을 세우고 한 게 아니고 3년 공부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다 유학 가니까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장학금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 공부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98년도에 제가 그냥 바닥을 치다가 이렇게 목사하느니 차라리 세탁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걸 보고 다시 목사가 되고 그러고 나면 가슴에 이게 딱 불이 붙으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뭐 쓰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논문이고 뭐고 나는 목회부터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2000년의 목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한테 브루클린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꼭 가봐야 될 교회가 있냐면 가보자고. 원래 또 저는 그런 거 가는 걸 또 안 좋아해요. 별로. 제가 생각보다 막 외향적인 것 같지만 사람마다 외향적인 것도 있지만 그 좀 내성적인 것도 있죠. 제가 이 내성적인 게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방콕입니다. 방콕. 제가 제일 많이 간 여행이 방콕이에요. 집에 콕 박히는 거.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또 갔어요. 이제. 그래 브루클린 지역이 좀 험악합니다. 그런데 그때 차를 타고 이제 여기 멀리 뭐 주차장 될 데가 없어요. 멀리 대고 이제 걸어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 관계 그때 제 아내와 같이 갔거든요. 훤합니다. 사람들이 두 줄로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서 그렇게 줄 서 있거나 한국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뭡니까? 그 백화점 세일이에요. 요즘에도 뭐 오픈런이라고 하죠. 백화점 무슨 오픈런 그러면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아이템 사려고 특히 뭐 애플서 와치 나온다. 그럼 막 젊은 애들이 막 밤을 패고 쓰잖아요. 근데 그때 2000년 지금부터 23년 전에도 교회 그때 7시부터인가 7시 반부터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일찍 갔어요. 가서 이제 브루클린 구경도 좀 하자. 촌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갔는데 5시밖에 안 됐는데 줄이 쭉 서 있길래
우리는 또 신나가지고 여기 뭐 세일하는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줄을 또 쭉 따라가면, 근데 분위기가 또 세일하려고 물건 사는 분위기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한 미국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여기 이게 What is this line mean? 왜 이 줄에 서 있냐? 그 사람이 브루클린에 그 화요일인데 그 기도에 가려고 서 있대요. 저는 거짓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도 기도에 가려고 지금 이제 목회들이 모처럼 맘먹고 나왔는데 2시간 전부터, 아니 미국 사람들이 화요일 날 무슨 백화점 세일도 아니고 교회 가려고, 기도 가려고 줄을 한 200m 쭉 서 있어요. 아예 교회가 보이지도 않아요.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저는 또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what is so special about this church? 대체 이 교회가 뭐가 특별하냐? 그때 그분이 하는 말에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야.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미국 사람들이 쇼핑도 아닌데 화요일 날 기도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2000년에 뭐 7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쭉 앞으로 갔던 줄을 뒤로 쭉 밀려가지고 제일 뒤에 이제 우리끼리 한 6명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이 대체 뭐가 이러길래. 그리고 줄 서가지고 그나마 교회가 커서 다 들어갔어요. 그나마 자리가 다 앞에 잡혀가지고 2층에 구석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도회가 특별한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이 광경 때문에 오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왜 기중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쪽지 나눈 거 알죠?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입구에서 쪽지를 나눠줘요, 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 쓰라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써 있어. 그건 이런 좋은 종이도 아니고 그냥 그 네모난 종이에 이런저런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 제목이 써 있는 거야. 그거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다. 그게 뭐예요? 가서 당연히 기도하지, 이것도 기도해 주라는 거죠.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을 쓴 사람들, 근데 이름을 쓴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오고 안 올 건데, 뉴저지에서 왔는데. 그걸 쭉 나눠주고 하는데, 찬양, 뭐 말씀 다 좋았지만 그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자기 기도하기 전에 이 종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게 교회구나. 자기 기도를 하러 가려고 모였지만 거기에서 누군가, 아마 거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받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뭐 일 있으면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일날도 성도들이 내기도 하면서 막 이런 박스로 쭉 서 있어요. 그래서 한 3, 4천 명 모였나? 이걸 하나씩 다 받아가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래요, 집에. 왜? 집에 가서 생각나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든지 찾아봤는데 뭐 20년 전에 어디 찾았겠어요? 저도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도 그때부터 나도 이런 교회를 하나님 한번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런 교회를 만들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온 교회 와가지고 그런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그때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열심만 있어가지고 교회들한테 이 얘기를 다 하고 우리도 한번 그런 기도회 해보자고. 근데 여러분, 기도회라는 게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개척한 교회는 거의 처음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하다가 와이프한테, 여보, 괜히 교인들 잡겠다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우리 나중에 또 기도회 이 영성이 모일 때 좀 보면 좀 그런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꼭 인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그냥 그런 교회, 사람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기도에 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 저도 한 번쯤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잊어버렸죠, 그 후로.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8년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제가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많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왜 자기를 버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지 안 나오는 엄마가 애만 품고 있다가 애도 죽이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였다면 활주로를 왜 달리겠어요? 비행기가 그거 관광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 하늘로 날자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열심히 달렸는데 활주로가 다 끝나도록 제가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걸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릴 활주로가 없는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뭘 하겠나 싶어서 제가 그분들이 이런 말 했는데 그분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목사가 박사학위 받더니 한국에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근데 더 좋은 데로 가면 제가 부목사로 오겠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 후로 교인들 만나서 제가 가서 나중에 다 마음을 풀었지만 제 마음에 제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와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예수소망교회라는 분당에 있는 교회로부터 해서 제가 성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제가 그때서야 내가 너무 지쳐 있었구나. 사람이 혼자 열심히 막 몰아붙이면 그런 게 있구나. 그래 제가 왜 그 찬송을 여러분들께 장난처럼 많이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예수 믿기 전에나 그래야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니 그래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2008년부터 사랑의 교회 이제 2019년 말까지 그러니까 5년, 7년, 12년을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함께 사랑했던 성도를 놓고 나올 때 제가 뭐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려고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저는 박사학위를 할 때부터 저는 목회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한국어로 교수 이렇게 해서 막 연락하고 하라고 해도 저는 원래 그런 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다른 교회 청빙을 제가 청빙하는 지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쫙 가란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겸손하게 제가 한국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저를 부르는 저 선배 목사가 이 목사 여기 오면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나이를 잊어버려야 돼. 왜냐면 제가 그때 나올 때가 45살이었는데 45살로 부목사 처음 하는 건 늦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려야 부목사들 이 세상에서 잘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그거 못하면 도로 돌아간대요. 나이를 잊으래요. 그러더니 너 박사학위 한 걸 잊어버리래요. 여기 부목사에 박사학위 너처럼 프린스턴 한 사람 분명히 없으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신학교 졸업했다 생각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담임 목회했던 걸 잊어버리래요. 이거 다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했다고 목에 힘주면 여기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뭐 이런 말 그렇지만 정말 바닥부터 겸손하게 시작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겸손 모드로. 근데 겸손 모드니까 다른 교회 청빙을 제가 안 했겠어요. 청빙 지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제가 처음부터 할 수는 없었고 하여튼 여러 결론부터 말하면 12년 동안 무수히 했고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6번 정도 그 교회에서 다 돼가지고 저만 결심하면 이제 갈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일찍 와가지고 그 교회 간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 오면 다 얘기를 했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전주에서 처음 왔었어요. 제가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간다고 하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소리도 많이 그때 갈 걸 그랬나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미스킴하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6번을 저는 다 준비됐는데 그 교회에서 교단이 달라가지고, 제가 그때 합동측에 있었는데 통합측에서 또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또 교회가 갈라진다고 제가 포기하고 다 됐는데, 뭐 요거는 좀 그렇지만 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이재 목사 거기 안 간다고. 왜 전화를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사람이 갔을 때는 이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 마지막에 되면 다 됐는데 그 전화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어봤겠죠. 이재명 목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재 목사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끝나가. 하여튼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나이가 57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보통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제 55세가 지원, 단임 목회 지원하는 마지막 나이예요. 근데 이미 2년이 훌쩍 지나서 그 마지막 55살 전에 딱 된 교회가 그렇게 딱 끊어져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접었죠 이제. 그래서 제가 제 느낌이 마치 모세가 열심히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지고 40년간 양치는 것처럼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치다 끝나는 거구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만 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굉장히 큰 사역, 그래서 제가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제 안에 단임 목회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막 큰 길이 가지고 이거보다도 성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얘기,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기막힌 내용, 무슨 저런 엉터리 목사가 있나 싶을 그런 얘기들, 성도들과 많이 울었던 얘기, 내가 혼자 이걸로 뒤집어져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저도 한국에서 가르치기를 많이 가르쳤죠. 여기저기서 소위 뭐 시간 강사라고 해서 교회 학교들이 너무 많이 불러줘 가지고 한 8, 9년인가 열심히 했죠. 근데 역시 교인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이미 57, 어떻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연처럼 갔던 제 아내가 제 친구 목사들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10년 넘어서 부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뭐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가져날지 모르지만 또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다들 단임 목회하는데 나 혼자 가가지고 뭐 아무리 큰 교회라지만 부목사를 하고 있는 게 제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갔는데, 그날도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그런데 제 아내가 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어떨 때 무서울 때는 또 무서워요, 제 양반이. 그러더니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 모르는 건데 왜 안 가냐고. 그 바가지 아니면 바가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서 안 가긴, 그래가지고 또 같이 갔어요. 또 가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뭐 몇 번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 후배 목사를 한번 불러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밥 먹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명이 형은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내가 어때서? 근데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왜 뭐 목회하면서 왜 그러고 있냐는 거야, 부목사로서. 제가 그때 야 너도 이 나이 돼봐.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야 나이도 이미 이제 있고 뭐 그런 데가 그냥 한탄처럼 나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형 그러지 마.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나이 상관없이 청빙받는 교회가 있던데, 야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지금 저도 수없이 제가 한 50군데 해봤거든요. 다 55세야 아니면 50세. 이미 57세는 끝났어.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서 야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당장 해볼 테니까 알려줘라. 그러더니 전화를 띠띠띠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오더니 지금 그 교회 맞죠? 어쩌고 그러고 50세 형 이때. 그래서 전화번호를 준 게 바로 가자제일교회.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제가 와서 장로님께 나중에 청빙이 되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나이를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셨나, 뭐 그걸 특별히 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정했대. 여러분 물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볼 때는 갈 데가 없어진 것 같지만 저는 이미 놓고,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만 하면 자꾸 목회가 생각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없애주시든지, 저는 하나님께 항상 따지듯 기도해요. 그 마음을 없애주시든지,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서 이대로 마치게 해주신다. 아니면 그 마음이 계속 살아계시면 길을 열어주시든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왜? 우리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청빙 과정이 제 생각에 너무 빨리 됐어요. 훅훅훅 돼가지고 제가 8월 말인가 뭐 그때 7월 말인가 했는데 거의 10월 달쯤에 다 결정돼가지고 제가 11월 17일 날이 제 생일이에요. 기억하지 마시라. 11월 17일 날.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때 주일날이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그때 민병철 장로님으로 기억을 해요. 목사님, 저기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 목사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전화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제가 다른 길로 가기로 했던 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청빙 됐어? 됐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교인 투표까지 다 끝나니. 그래서 다 끝나고 저도 간다고 했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그래도 은혜로 감사하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저도 어쩌면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 3년 이제 한 5개월, 제가 11월 달 17일 날 청빙이 되고 제가 12월 이제 셋째 주인가 19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성탄 설교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지금 이제 4월 첫 주니까 한 3년 3개월쯤 됐습니다. 저는 지난 3년 3개월 동안 저에게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누구 선봐서 결혼하는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았다는 말, 그런 생각 들 거라고. 그런데 기왕 만났으니, 우리가 연애로 만난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매로 만났으니 우리 서로 잘 맞춰가 보십시다.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안 맞춘 것 같죠? 이 목사는 지멋대로 한 것 같죠? 저도 맞추려고 애쓴 게 이겁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래도 눈으로 보고 같이 배운 게 있으니까 토요일 날 거기는 새벽에도 있지만 토요일 날은 전교인이 같이 모이는 걸 해요. 그래서 나도 오면 그냥 토비세라고 그래요. 토요 비전 새벽 예배. 그 배운 게 있어가 저도 와서 토요일 날 하려고 이래저래 알아봐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해봤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맞추자. 이제 그때부터 맞춰가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도비세를 접고 금요 기준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20년 전에 그 기도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금요 기준기를 그렇게 하라는 건가 해서 제가 기적의 중보기도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해서 2월 3월 그 막 성도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 목사 오면 다 이렇게 모인대요 또. 근데 그때 한 막 80명, 그냥 100명까지만 모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막 교인들이 이런 일이 없었대. 근데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4월 달에. 아무도 못 모이게 해가지고 저 교육자들하고 우리끼리 모이자 그냥. 이거는 끊지 말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왜 교회를 내가 고친다고 막 뛰어다니겠어. 이거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실컷 불러줘 놓고 불러줘 놓고 모세처럼 무슨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막혀 나온지 어떡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에 요 밑에 왜 내려가는 녹색 계단이 있죠. 그런데 거기가 뚝 떨어졌길래 내가 이제 보면서 있는데 그때 김영희 집사님인가 누군가 이영호 집사님 그러더라. 이걸 하려고 몇 년째 지금 계획만 하고 있죠. 제가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결심할 것도 없지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저를 공병대로 또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 기회에 성도들이 못 나오니 공사하기도 좋더라고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도 주셔가지고 지하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목사님은 하여튼 뭘 만드는 걸 좋아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눈에 띄면은 또 그건 못 참아. 눈에 띄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2년 가까이 우리 교회 이제 아래 이런데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지 않았을지 모르고 그러나 거기 막 너무 복잡하게 미뤄가지고 저는 청와대 길도 몇 번 잃었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밤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쉽지 않을 건 해가지고 그냥 확 뜯어 고친 거예요. 거기 다. 여러분, 교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성도들 다 모아놓고 맨날 이 색깔 나올 거예요, 저 색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한 51점쯤 되면 넘어갈 수도 된다. 그냥 이렇게 서로 마음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때가 본문이 에스겔 47장 48장, 제가 이제 구은영 목사와 같이 하는데 제가 이틀을 그때 했는데 47장 48장이 저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워낙 잘하니까 환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47장을 이제 준비했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하는 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겠다는 것은 설교 준비할 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미랄에 관한 그 살았는데 죽었고 죽었는데 살았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시가 싶어서 제가 끝나고 빨리 적어놨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는데 47장을 나누는데 성전에 물이 흘러나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처음에 길을 쟀더니 발목이 오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막 발목 신앙이 있고, 발목 신앙은 집어때로 막 뛰어다닌다고. 그냥 무릎 신앙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덜 가는데 가고 싶을 때 다 간다. 허리 신앙이 있다. 요거는 좀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잠겨 있다.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날. 저는 그런 설교를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했다가 그 40장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성전에서 에스겔서 전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는데 그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이 1장부터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47장 48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버리고 온, 너희들이 쫓겨온 그 땅 내가 회복하겠다. 근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성전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성전에 물 새면 좋습니까? 성전에 물 새면 좋아요? 이거 빗물 떨어지는데 우리가 생명수 물이라고 안 하잖아. 이거 그거 다 틀어막죠. 방수공사도 하고. 근데 밑에서만 물이 막 솟아나와요. 근데 에스겔은 그 물이 이상한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1절 2절에 계속 물이 나와요.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이 물이 그냥 끝나는 물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 처음에 그럴 때는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또 그 다음 가니까 또 천사가 재는 거예요. 여기 딱 재고 여기 건너봐라.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능히 헤엄치지 못할 물이. 그거 뭐예요? 이 성전 물이 끊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누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장에 보면 그 물들이 계속 나가지고 이 강을 이루어요. 이 강이 나중에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우리 사람에도 물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48장에 또 그 다음날 본데 제일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다 돌아가는데 마치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온 것처럼 땅을 분배를 해요.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다 말만 한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다시 땅을 분배한다. 죽은 땅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내일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의 상징으로 성읍이 하나 생겨요,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땅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저 성읍이 뭐야? 저기 때문에 시작됐어. 여호와 삼마야.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여호와 삼마인데 그 밑에 내용이 제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스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치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신대원 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여호와 삼마를 말 듣고 제 가슴에 천둥으로 빵 막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가슴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했는데 20년 전에 그때가 2020년이었어요. 2020년 4월이었으니까 2000년 6월인가 그 브루클린에 사람 줄 서가지고 제가 남자한테 근데 뭐가 교회가 특별히 서 있냐 그러니까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를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처음에 기도에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에 오는 것으로, 그래서 막 특세도 막 사람에게는 막 미어 터지군요. 나도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저를 가자지을게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저는 제 목회의 소원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걸 위해서 막 살아온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우리 가자지을교회 그 새벽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거구나. 이 시대에 제가 한국에 유명하다는 초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다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끝이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프고 이건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했던 내게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내가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의미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여러분 앞에 이 글씨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너무 이제 오래됐고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자 할 때 제가 여호와 삼마를 써놓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그 말이에요. 제호바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오늘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도 그냥 이 목사가 지 혼자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비전이 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걸 그러면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이겁니까? 그럼 하나님 저에게 그 증거와 표적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께도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자. 그러면서 시작된 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도 제 마음에는 이제 교회 이 공사, 건물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교인들의 믿음과 내면을 아름답게 세우고 가꾸는 일을,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 저는 원래 제자훈련 타입이 아닙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 인도하면서 또 미국에서 하면서 저도 힘들었고 교인들 너무 역사는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교회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처음에 청빙할 때 그 물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 하실 겁니까?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꼭 청빙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그랬죠. 저는 제자훈련을 바로 시작 안 합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훈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면 하겠고, 제가 한 3년은 이렇게 같이 해보다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자훈련을 해야겠다라고 뭐 스케줄을 잡아놓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면에서 스케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거 순종하고,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지지도 가난하고 관심 없는 집안에서 유학 갈 때까지 제 평생은 늘 제가 계획하는 거였어요. 유학도 제가 계획하고,
수없이 많은 학교들을 지원했는데 프린스턴에서 전액 장학과 생활비까지 주니까 다른 거 뭐 교단 다르고 신경 쓸 것도, 저는 제 삶은 그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피곤했다고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하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지만 모든 것을 제가 계획하고 제가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다고. 그래서 제가 벌새 얘기를 여러분께 드린 거는 제 간증이에요. 이 벌새가 꿀 앞에서 이거 하느라고 1초에 이거 50번인가 이거 젓느라고 꿀 하나 그거 따먹어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벌새가 다른 새보다 수명이 짧대요. 제가 그 벌새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벌새같이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성질에. 뭐든지 계획해놓고 그 계획에 벗어나면 막 뒤집어지는 이런 성질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겠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저도 설교할 때 많이 했죠. 근데 정작 저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할 때 그랬죠. 우리는 그 찬양 은혜 받지만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그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맨날 제 등 뒤에서만 역사하십니까? 좀 앞에서 좀 역사해 주시지. 내가 그 찬양 부르고 끝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맨날 내 앞에 서가는데 내가 언제 내가 네 앞에 서가겠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지금도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뒤에 쫓아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만약 여러분이 이 새벽에 제가 오늘 길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 진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이 작년 7월에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신대원서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들과 그래도 지난 동안 목회하면서 나누게 하신 것들을 그 제자훈련 교재에 쏟아붓게 하셔서 그거 쓰고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3월에 1기 끝나고 어제로 2기가 출범됐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걸 수 있지만 저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믿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구나 오늘 이 첫 새벽에 제가 이 여호와 삼마에 관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무슨 대단한 환상을 내시경처럼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20년 전에 제가 가졌던 막연한 어떤 그냥 목사 하나의 자기 꿈과 이 교회 와서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비전을 같이 품으면 저와 만나서 그래도 살아가는 이 시대, 요 2023년도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그것도 우리는 또 언덕에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언덕에 있으니까 처음에 걱정은 우리 올라올 때만 어디 강명주 전사님도 이렇게 또 올라왔대. 이렇게 주요하게. 왜 내비가 그렇게만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이 이 언덕으로 어떻게 올라가기로 하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 삼마는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성전의 물을, 생명의 물을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를 하나씩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흘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흘러나면 그 생명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들은 이곳을 여호와 삼마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여호와 삼마로 부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물을 따라 여기 올라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게 아니고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60년을 해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장례할 때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다. 내 자녀들에게 큰 돈은 못 남겨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가족, 자녀들, 그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여호와 삼마가 단지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제 이 목사가 혼자 어디서 또 여호와 삼마라고 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삼마가 그렇게 가자는 거구나, 적어도 시작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거든.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과 은혜의 표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비전으로 세워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는 이 말씀을 나눴고 이렇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무슨 직분이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라도, 순장님이라 누구라도, 새로운 교인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아쉬운 게 뭐 있어요? 다 있잖아요. 사람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우리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보일 때마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되는 그 증거를 보는 사람,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 내가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도 이거 우리 다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 번 더 함께 경험하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야,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우리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 여호와 삼마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질 때 우리 같이 모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센터도, 제자훈련도, 무엇도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 우리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 중국 사람도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왜 세워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죠.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삶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호와 삼마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걸 우리에게 간증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